최근에 다시 재난, 다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통해 재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파헤치신 분입니다. 4년 전에 나들목 교회를 5개로 분교하셨고요. 지금은 하나복 DNA 네트워크 대표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형국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들목 교회까지는 알 거예요. 근데 하나복 DNA 네트워크 뭔가 좀 생소한데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나들목 교회를 2001년에 개척할 때 주님께 기도하기를 현대적이고 정말 대안적인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성공하면 이것을 한국교회랑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나들목 교회가 잘 세워져서 2012년부터 나들목 교회에서 임상하고 또 열매를 맺은 내용들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나누려고 시작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년째가 됐고요. 예. 지금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국교회 갱신을 꿈꾸고 애쓰고 있습니다. 뭐 영성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실 신학교에서 실제를 배우지 않고 이론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를 좀 배우고 실제로 어떻게 사역이 가능한가, 어떻게 정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사람들을 만들어 갈까, 뭐 이런 얘기들 실제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다시 재난, 다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내셨어요. 목사님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신약학 박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은 구약의 요엘서를 다루고 있네요. 네. 요엘서 강해를 통해서 재난이라는 주제를 다루셨는데, 이렇게 재난에 주목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참 직감적으로 이거는 인류 문명사적 사건이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돼서 사실 신문에 기고도 하고 뭐 CBS 뉴스 연봉도 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약간 패닉 상태에 빠졌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실까 생각하다가 요엘서가 이런 재난 상황을 다루기에 아주 적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공부하고 설교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구약의 예언서인 요엘서를 기본으로 삼았는데요. 먼저 요엘은 어떤 말씀이길래 요엘서를 기본으로 이 논리를 전개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요엘서는 일단 그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기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요엘서에 대해서는 주전 2세기부터 주전 9세기까지 여러 학설들이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남유다의 거의 멸망 직전의 예언인데요. 그때 아주 거대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남유다가 초토화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요엘은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1장에서 2장에서 근데 그거는 이거가 앞으로 있을 진짜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심판이 오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대신 줄 거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 넘어가서 열방들을 심판할 거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할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요엘서입니다. 예. 요엘에서 다루고 있는 메뚜기 때의 습격 재난. 예언자 요엘이 이 재난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면 일단 당황하죠. 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인류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여기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라는 것이 요엘의 이제 관심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당하고 있는 재난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의 전조이다. 이것은 경고이다. 그러니까 이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하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요엘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길 요엘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요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바빌론에 의해서 그것도 참 재밌죠. 4차례. 메뚜기 때의 습격이 4차례 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4차례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실제로 심판을 받게 되죠. 예. 더 큰 심판을 보여주는 메뚜기 떼의 습격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죠. 회개하라. 경고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예.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예언자 요엘이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좀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떤 것들을 요구했나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요엘서는 12선지서 중에서 아주 독특한데요. 그 이유는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추도에 밝혀져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 죄의 목록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12선지서가 사실 한 책으로 읽어야 되고 요엘서 앞에 나오는 책이 호세아서이고요. 요엘서 뒤에 나오는 책이 아모스서입니다. 근데 호세아서의 이 주제는 영적 간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간음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네. 애인을 둔 거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모스서는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정의가 파괴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2소선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죄가 영적 간음과 안으로는 영적 간음이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사회 정의가 파괴된 것이 그들의 죄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엘서에서는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라.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네, 바알과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죠.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다 믿을걸요? 그렇죠. 하나님이랑 예. 또 딴 것도 같이 믿죠. 예.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의에 눈을 감고 불의에 소리를 내지 않고 불의에 가담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황이 예. 소선지서의 상황이 한국교회의 상황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재난을 이제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신 거군요. 그 요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요구할 때는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바가 있을 텐데요. 사실 선지자들은 모두가 매우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선지자가.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가니까 영적 간음과 사회적 불의를 계속 행행하니까 선지자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회개해라 라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였던 거죠. 네. 요엘서에서 주님의 날이 중요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맞아요. 이 주님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날은 사실 선지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은 심판이 먼저 있고요. 네.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회복이 있어요. 이건 구약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회복. 그 주님의 날이 올 거라고 요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남유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주님의 날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그 심판을 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니까 회개해라. 네. 그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아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다 부어주고 전 세계에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는 도구로 너희를 쓸 거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주님의 날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사실 이게 신약으로 연결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때가 찼다는 게 호카이로스, 더 타임, 바로 그 때가 왔다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날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심판하실 그 날이 왔고 그래서 본인이 그때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심으로 주님의 날을 경험했고 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은 주님의 날이 왔긴 왔는데 그 심판을 당신이 당하세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사실 인류가 멸망당할 수 있는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한 번 더 뒤로 미루세요. 주님의 날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걸 통해서 인류 모두가 심판당할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을 유예하셨다가 사람들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게 되기를 시간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날, 두 주님의 날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예.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 긴 세월이잖아요. 그 세월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재난을 반복하면서 겪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재난이 반복된다는 것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사실은 재난이 반복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이 땅에 가져오시냐면 이 세상이 이미 재난 상황이어서 그래요. 이 세상이 이미 재난 상황이다. 이 세상이 이미 깨어진 세상이에요. 예. 이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 그래서 권력과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미 이 세상이 지옥의 방불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재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축적되고 그것이 폭발돼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난은 개인적 재난이든 사회적 재난이든 피할 수 없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냥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재난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번갯불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렇게 재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이 깨어져 있어서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아주 좋은 세상인데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내가 재난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깨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재난은 상수입니다. 인생에. 네. 인류 역사의 상수라는 거죠. 근데 재난에는 뭐 성경에 언급한 메뚜기 떼처럼 자연적인 재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감염병도 이제 뭐 자연이 주는 재난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겪었던 세월호 참사라든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게 사회적 재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재난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재난에 대한 신학, 그래서 제 책이 좀 그런 주제를 네. 좀 다룬 건데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거가 이번에 코로나 감염병을 볼 때도 알 수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얘기하지 말고 메뚜기 때부터 얘기합시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메뚜기 떼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적인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동원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이건 신학적 설명이에요. 근데 과학적 설명을 하면 당시에 습지가 갑자기 커져서 그 습지에 있던 메뚜기가 번식을 하게 되고 번식한 메뚜기가 음식을 찾아서 날아와서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죠. 실제로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은 몇 년 전만 해도 뭐 북아프리카나 가까이 있는 윈난성, 중국의 윈난성에서도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가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인류가 동물의 서식지를 침범에 들어가면서 동물과 인간이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좁아지게 되고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온 거거든요. 이건 자본주의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탐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물의 서식지를 계속 파괴하고 인간의 서식지를 넓혀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다 돼요. 네. 그럼 문제는 메뚜기 때도 코로나도 그리고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이 설명이 가능해요. 세월호도 설명이 가능해요.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념도 없고 거기에 잘못된 자본과 잘못된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거기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집합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희생된 것이잖아요. 이태원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인간적인 사회과학적 설명인 것이죠. 근데 그 사회과학적 설명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재난이 일어날 때 재난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는 크게 얘기해서는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현대의 과학, 사회과학이나 일반 과학으로 세상을 읽는 우리들로서는 첫 번째는 이 재난의 인과관계를 사회적 과학적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예. 근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죠, 사람은.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느냐, 그걸 얘기할 때 신학적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옛날에는 이 과학적 설명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전염병이 왔다 그러면 신이 노했다. 예.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개인을 망가뜨리는지를 설명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여전히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재난을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걸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지 않죠. 맞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심판하기 싫으시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세상의 심판을 유예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좀 화가 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무슨 폭군처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약화된 데서 온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재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모든 걸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죠.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교권은 강화될 수 있고요. 그런 심판을 하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사실은 목회자들의 정당하지 않은 권위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요. 그리고 이것을 신적으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정확하지도 않죠.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인과관계들을 설명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나쁜, 신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지진 피해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전쟁이 벌어져서 어린아이와 힘없는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전 시대의 재난과 지금 우리 이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재난, 양상과 심각성이 좀 다르게 좀 설명이 가능한가요?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도 있고 재난의 그 공통적인 특성도 있고요. 이 재난이 대부분의 재난이 인간이 겪는 재난들이 이제 인재냐 천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옛날에 과학적 설명이 부족할 때는 모든 게 다 천재였어요. 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원인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죠. 하다못해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게 해져서 지금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재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산불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홍수도 그렇고 또 태풍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옛날에 설명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설명하는 거 과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따라 들어가 보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게 되는구나. 이게 사실 이번 코로나가 인류에게 끼쳤던 굉장히 큰 메시지였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결국 코로나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긴 했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봅시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사실 이게 국제적인 전쟁의 대리전 비슷한 건데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없어요. 거기 온갖 데이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 껍데기 내용만 알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사실. 네. 이 일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수상쩍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너무 죄 없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온갖 고난을 당하는데 누군가는 이걸로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탐욕이군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지금 현대 정치학으로나 국제 역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게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죠. 지진조차도 요즘은 과학자들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예. 문제가 있어서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설명들도 과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진도 나중에 좀 설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지금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게 지진이에요. 네. 나머지 재난들은 거의 과학적으로 인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쎄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과학이 발전하면 지진의 문제도 뭔가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이 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재난들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 날에 임할 주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것이 재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심판의 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개인적으로든 또는 사회적으로든 전 인류적으로든 이런 재난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뭐를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제가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를 그걸 직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냐. 그게 이제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과 같아요. 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착하게 살면 손해를 봐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미 세상은 지옥 비슷해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천국 비슷한 걸 누리지만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깨어짐을 볼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기서 영원히 살 때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회복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재난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이런 큰 재난이 올 때는 이건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재난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단지 이제 심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이 재난 속에서 그렇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요엘도 사실은 요엘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요엘이 예언한 내용들이 네. 굉장히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 계시여서 시간이 지나고 나야 그 의미가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선지자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얘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 공동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걸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의 메시지의 아주 핵심이었어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선 지도자들이 먼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갓난아이까지 모두 나와서 공동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요엘도 보면 그렇게 다 회복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피한 자들만, 하나님을 요새 삼아서 피한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서 그들 중에서 일부가 살아남을 거라는 것을 암시해요. 네. 실제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남아 있다가 그 남은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공동체인데,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새 이스라엘이나 재난 상태나 다름이 없는 깨진 세상에 사는 것은 공통적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로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게 교회죠. 예. 그러니까 재난이 코로나만 재난이 아니라 예. 우리 돌아보면 코로나 전에 리먼 브라더스 있었죠. 그 전에 IMF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죠. 바로 그 전에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 전엔 일제 밑에서 고난을 당했죠. 우리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100년 남짓한 세월 동안 정말 엄청난 재난들이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이걸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을 그 안에서 대안적 삶을 살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공동체죠. 그게 원래 교회인데 네. 진짜 같이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이 책의 부제처럼 위기에도 소멸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한국 교회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이제 과거처럼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조직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생명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재난은 탐욕의 원인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달라져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사실은 코로나가 와서 이게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이고 한국 교회가 조직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성도들이 잘 변하길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위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좀 깨달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이 조직 중심으로 사람을 관리하던 데에서 네. 진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공동체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물론 이 전환은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는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출발점을 삼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전 사실 너무 안타깝죠. 네. 다들 코로나가 지나가길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요엘서 같은 데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적인 회복, 그래서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이라도 다시 조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작다면 오히려 공동체가 세우기가 쉽겠지만 크더라도 그 큰 조직으로서의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들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공동체적 교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우리가 성경에서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다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교회 건물도 없었고,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은 건물도 없었고요. 거기 무슨 직제도 특별하게 지금과 같은 직제가 아니었고요.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소규모 집단들이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 30명에서 40명을 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소규모의 공동체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그들이 세상과 다른 로마 제국과 그 이교도들의 삶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예. 그런 공동체들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제도로서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좀 넘어서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전환하는, 그게 지금 너무 필요한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책의 제목이 다시 재난, 다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동체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죽으면 가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준거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럼 시작됐다. 그럼 그걸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일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예. 그래서 그들은 이런 앞으로도 재난은 반복될 거고,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더 복합적인 예. 전쟁과 전염병이 합쳐진다거나 경제적 위기랑 전쟁이랑 같이 겹친다거나 거기 전염병이 더기다 가해진다거나 이렇게 복합골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재난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재난들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 이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재난을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속에서 사람들을 붙들고 그래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것을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코로나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예. 이젠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다시 재난, 다시 하나님 나라라고 지은 이유는 재난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 재난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우리가 과거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개인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에서 상처가 많았거든요. 예. 그 인류의 탐욕에 대한 뭐 경고 이건 알겠는데 각자 개인에게 재난이 발생한 것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가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게 이제 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 예. 죄가 어떻게 집합적으로 이게 작동하는지 맨 밑바닥에 개인의 탐욕이 있어요. 예. 이게 기본 동인인데 그럼 이거가 어떤 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사회적 불의와 악으로 발전하느냐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자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 것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수많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버리고 예. 이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개인의 문제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같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게 증폭되고 나중에 이게 축적됐다가 이런 식으로 터지는 이 기제에 대해서 사회적 기제에 대해서 교회는 선제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인류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작동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우리가 다 같이 전 사회적으로 회개하고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장서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가야 되는 거지. 네. 야, 죄를 져서 거기 가서 죽은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성경을 안 읽거나 읽어도 너무 엉터리로 읽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더 큰 재난의 파고가 올 거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이게 소망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교회는 요엘서 2장 마지막 부분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했던 부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엘이 쓸 때 그 일이 오순절 강림 사건일 거라고 예상하진 못했을 거라고 제가 봐요. 근데 요엘서에는 이미 그런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새로운 공동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냥 희미하게. 예. 근데 베드로가 그 설명에 그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또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 환난 당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탐욕을 질주하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거절하면서 우리가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달콤한 소망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이런 식의 소망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그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위로를 해 주시는데 달달한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믿고 돌아와. 진짜 믿었으면 그렇게 살아. 네. 그럼 돼. 근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위로와 달달한 축복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 재난을 이겨낼 힘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로 사랑을 나누고 이 세상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탐욕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어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정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개념인 거죠. 네. 근데 그걸 정말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회자들이고 성도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이렇게 다 전환을 하고 이거는 교회 리더들이 아주 특단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가능하고 그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근데 그렇게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성도들 스스로가 자기 주변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그래서 공동체성이 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일반 성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도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까지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발돋움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공동체로 전환하려고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고요.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워서 공동체적으로 삶을 사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몫이다. 목사님이 안 해주니까 나 못한다. 그건 개신교가 아니라 구교다. 예.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아니지만 또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게 대안적 공동체를 사는 교회가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지 저렇게 모여서 밤낮 시끄럽게 예배 드리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니 우리랑 똑같은 데서 사는데 다르게 사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저렇게 되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건강한 시민단체들랑 연대해서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선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새 이스라엘이 드러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죠. 예. 재난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 회복으로 이야기가 왔습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 만날 텐데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BS 광장 오늘은 하나복 DNA 네트워크 대표 김영국 목사님과 함께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